말씀 같이 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하고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능력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고의 중요성, 또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설파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기 8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측이 되는 거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끝내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이야기가 그 가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실상 이제부터 기록하는 그 내용들이 실상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준 정성스러운 선물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에바브로 디도편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보여준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날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현대 성경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도와주게 되어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언제나 나를 도우려 애써 왔으면서도 한동안 그렇게 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낸 선물을 받아보고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이 자신을 생각해주고 또 보여준 그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며 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또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다면 그냥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쁘다, 감사하다, 내가 많은 힘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하는 그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정말 중요한 그런 기독교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도 어떤 때는 한 절, 어떤 때는 두 절에 불과하게 그렇게 기록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인의 그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10절부터 19절까지 무려 10절이나 이 부분에 할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물론 먼저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준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 깊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과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결코 무엇을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기를 원했다거나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한 한 구석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11절 상반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17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가 가진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지속적인 후원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될까 봐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한 사람의 신자로서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이 공급해 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그 친절이 자신에게 얼마나 감동을 안겨주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물질이나 지위나 어떤 세상적 가치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본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그동안 자신이 옥에 갇혀 있어서 여러 가지 궁핍함에 처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 궁핍과 고생을 생각하며 선물을 보내준 것 때문에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것도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지만 혹시나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잘못 전달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하는 이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고 주님만이 자신이 온전히 만족시키시는 그런 분이라고 여태까지 고백하며 살아왔는데 이 고백이 오해받을까 봐 그는 그것을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11절 하반절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기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없이 충분하거나 넘치는 자기 만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선언했던 사도는 이어지는 12절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마치 주석을 해놓듯이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를 누릴 줄도 압니다. 배가 부르거나 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는 법을 몸에 익혔습니다. 여기 가난과 부유함, 배고픔과 배부름, 넉넉함과 궁핍은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이쪽 끝과 저쪽 끝의 양극단에 있는 그런 상반된 것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상반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치 지옥에서 천당으로,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도대체 무엇이 불만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현실적으로 갈등을 겪게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가?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왜? 난 그 길이 가기 싫다는데 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불만이고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갈등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양극단의 어떤 경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심령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영향받지 않는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함이든 부요함이든 배부름이든 배고픔이든 그것 때문에 만족감을 가졌다가 불만족을 가지게 된다든지, 불만족감을 가졌다가 갑자기 만족감이 충만해진다든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상관없이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이것들로 인해서 나는 마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만족한다, 자족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의 위치나 환경 그리고 상황이나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있다, 그 위치에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12절 끝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것이 저절로 그렇게 있게 된 것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습득이 된 것이 아니고, 어쩌다 되어진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신앙적 갈등과 고민과 실천과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주님만이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가진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도, 명예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었다. 그런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더 만족감을 느껴야 할 이유가 그에겐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겐 또한 가난한 것도, 만물의 찌끼처럼 취급을 받는 것도, 가장 빈약한 자로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부가 없는 것이고, 찌끼같이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명예가 없는 것이고, 빈약한 자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권력이 없다는 것인데, 그는 이미 이야기했기를 부도, 명예도, 권세도 배설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부가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그것은 내 옆에 그 더러운 배설물이 없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만으로 나에게는 충분하다. 그는 비록 때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뭘 배워야 합니까?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세상과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심지어 죽는 자들이 가는 그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서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니 내가 상황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니 내가 가난해져도 궁핍해져도 고난 속에 처해져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안다. 그래서 그 온갖 어려움과 궁핍을 인내로서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나는 지금 얻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적으로 좋은 것이 없어서 궁핍함을 누리게 하실 때나 그런 것이 풍부하게 있게 됨으로써 많은 것을 누리게 될 때라도 상관없이 어느 때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나는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헬리콥터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헬리콥터처럼 아이의 머리 위를 빙빙빙빙빙빙빙 돌면서 아이를 늘 간섭하는 엄마를 가리킬 때 헬리콥터맘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정도를 넘어서서 심지어 대학교 학점관리도 엄마가 하려고 든답니다. 성적이 나쁘면 교수에게 전화를 하고 왜 우리 아들이 성적이 나쁘냐고 따진답니다. 시험을 다시 한번 볼 기회를 달라고 따지기도 한답니다. 결혼 소개소가 있는데 10명 중에 2명은 남녀가 둘이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만난답니다. 그래가지고 혼수는 뭘로 할까? 그리고 어떻게 결혼식을 또 진행을 할까? 언제 결혼 날짜를 잡을까? 자기들끼리 다 이야기해놓고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한답니다. 대학을 어여시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자식을 위해. 그런데 엄마가 회사의 상사에게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진급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들이 오늘 힘들게 하고 왔는데 왜 우리 아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답니다. 자식이 군에 갔는데 그 옆에다 새빵을 얻어놨답니다. 시시때때로 간부들을 만나서 밥도 사주고 간섭을 하면서 압력을 넣는 엄마도 있답니다. 그런 때문일까요?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자살 공화국입니다. 혼자 키워진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시루 속에서 그렇게 자라난 콩나물처럼 자라나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삶을 배우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어려움도 겪어보고 그래서 삶을 배워야 하는데 그렇게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아이를 평생 누긴실에 집어넣고 키워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아이는 이 세상 환경 가운데 놓고 키워보십시오. 누가 더 건강한 아이가 되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수많은 병균과 싸우며 이긴 그 아이가 더 건강하고 더 멋진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족하는 것을 배웠는가?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이 사람들 우리 성을 요란케 하고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악한 풍속들을 전한다고 그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상관들에게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관들은 그 고소를 듣고
그들에게 매를 때립니다. 성경은 많이 매질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 후에 이들의 발은 착고에 채워진 채 이들은 감옥에 쳐넣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몸은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우리말 표현대로 하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그 상황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옥에 갇힌 그들이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같은 죄수인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죄수가 있고 듣는 죄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되게 구별되게 만들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환경을 초월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인 반면에 다른 죄수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탄의 가시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왜 사탄의 가시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것이 너무나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가시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그를 괴롭혔다는 이야기죠.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하고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려면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인 것입니다. 그 건강은 정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말 간절히 하나님 이것을 내게서 제외시켜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사탄의 가시와 같은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주를 섬기다가 당하는 모욕과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을 통해 약해지고 무력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자족하는 마음만큼 큰 유익이 되는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로 1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갔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 있는 것을 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라. 부자 되려고 힘쓰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탐내다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망하지 말고 일만악을 저지르는 자가 되거나 근심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난 속에 그대로 머물면서 그 가난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에 만족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금욕주의가 되라든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무관심한 자가 되라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다고 할 때
부득불 그 위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이 날마다 더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만난 그 상황, 내가 만난 처지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아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것이 비록 좋은 환경만이 아니라 나쁘게 생각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안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붙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안다.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인 것입니다. 여기 모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것인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건강도 아픔도 부유함도 가난함도 이 모든 것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10절 말씀처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는 이 말씀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은 사실상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에도 여러 단계의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시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 귀한 감사지요. 우리는 또한 비록 큰 돈을 벌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감사하다고 생각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그래도 1년을 돌아보니까 뭐 그저 그런 삶을 살았지만 별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을 만났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세워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다 가졌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꼭 감사의 조건이 더 많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은 다 가졌는데도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자기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그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경험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무엇이 감사의 근거가 되고 있으십니까? 시편 75편 25절에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했던 것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러면은 감사하고 이러면은 불평하고 이러면 감사하고 이러면 불평하고, 우리의 삶은 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족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선언하며,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비록 그것이 기쁜 상황이든 고통의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과 일하심을 경험하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